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의 침략을 목전에 놓고 있는데, 이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잠잠히 기다려야지만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도우심이 있을 텐데 기다리지 않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고, 마병과 병거 그리고 말을 빌리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31장에 나온 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 지난주 들었던 이 32장 1절에서 8절에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왕 예수님이 오심을 이 800년 전에 예언하면서 새로운 시대 도래함을 예언하고 있는데, 32장 이 9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31장의 강조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30장 31장의 이스라엘의 죄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다 말씀하셨는데, 이 32장 오늘의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염려 없는 여자들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이 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불신앙의 제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자주 염려하지 말 것을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성경의 일반적인 말씀일 텐데, 이 오늘의 본문은 아니라고 또 염려 없는, 아니라고 염려 없는 하면서 이 안일함과 염려 없음을 5번에 걸쳐서 꾸짖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30장 31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이 눈앞에 있는 죄, 눈앞에 있는 커다란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멈춰야지만 이 구원에 이를 텐데, 그렇게 잠잠하지 못하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것이 이 30장 31장의 죄라면, 32장의 죄는 아니라고 염려 없는 여자로 대표된 이 죄의 모습은 분명히 염려하고 떨면서 근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등장하는 본문인데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하지 말고 그런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근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자기의 모습을 말씀으로 재단하고 또 진단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구원을 주는 좋은 근심입니다. 해야 하는 근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기뻐하면 안 되는데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즐거움을 근심과 염려로 바꿔야 하는 것인데 오늘 32장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해야 될 바른 근심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니라고 염려 없는 여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지금 떨지 않고 기뻐하고 있는 또 염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떨고 당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떨고 당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들 앞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허영과 교만 그리고 안일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풍족한 이런 수확을 기대하고 즐거움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안일함 그리고 게으름 또 인생을 즐기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재난이 임하게 됐습니까?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조금 더 지나면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 닥치는데 포도를 거둔 일이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11절의 말씀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자신만만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여자들이 당황해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또 안일한 여자들은 이 염려 없는 자들이 떨고 당황하는 이 두려운 일들이 곧 닥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이런 거친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회개의 말씀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아니라고 염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그대로 이렇게 맺혀 있고 또 때가 되면 이런 추수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또 안일하게 그릇된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그런 감정이 무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만하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서 이 4절의 조급한 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면서 평상시에는 잘 믿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 없는 여자들과 안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데 왜 이들이 이렇게 살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 이들은 그릇된 신뢰 또한 막연한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이런 염려 없음이라면 정말 기쁜 것이지만 추수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르게 될 이 일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당장 고난이 닥쳐오지 않으니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데도 눈앞에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직시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앞에 구약의 내용을 배우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율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또 드립니다. 또 여러 절기들을 기념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던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은 모두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의존하고
도둑질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증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기쁨의 제외를 하는 것이 이런 구원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스스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고 내가 주었으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흔히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상태가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그건 구원받은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는 좀 구원받아서 잘 산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끔씩 들곤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옛날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과 영생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이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돈독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된 믿음,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런 믿음들은 우리에게 신뢰와 낙관을 스스로 주게 되고 그것이 염려 없고 또한 아니란 삶을 살게 되는 어리석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이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증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또 아니라고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밭농사와 이 포도나무 농사를 망치고 나서 가슴을 친다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좋은 밭인데 가시와 찔레가 납니다. 가시와 찔레는 황폐한 곳에서만 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가시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기름진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서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벨과 망대, 그러면 요거는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파괴되고 또한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도성은 텅 비게 되고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저주에서 비롯된 이 황폐함이 땅만이 아니라 희락의 성읍, 기쁨이 넘치는 집들까지도 미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심판의 이야기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끊임없이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심판이란 이런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란 이런 말은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진 않지만 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우리가 밭이 되어지고 또한 숲이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앞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곳에는 이런 황폐한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이 땅이 아름다운 밭, 경작된 땅으로 변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이 땅은 풍요함을 찾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이런 희락이 찾아들고 나라 전체가 평안이 깃든다 약속하십니다. 이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지만 주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이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이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한순간에 그 광야가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런 땅은 풍요로움을 되찾게 되고 또한 가정마다 희락이 넘치고 나라 전체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20절을 보면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시와 찔레가 자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로운 장소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집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에 산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앞에 구절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 18절의 내용은 이 18절의 말씀은 13절의 말씀과 대꾸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라고 경고하고 계신데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고 두 절이 대꾸되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황폐하던 그 나라가 화평한 나라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정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는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내 주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공의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정의와 공의는 누더기 같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영,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변화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상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통치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심판은 계속됩니다. 아니라고 아무 염려 없이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재난들을 받게 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일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재난,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재난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린 이 죄의 씨앗들이 자라서 재난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성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도우십니다.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 광야와 같이 이런 황폐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한 정의와 공평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나고 그다음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또한 병자를 고치는 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므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징조, 사건들,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함과 염려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결국에는 황폐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광야에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이런 광야가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이 성령 우리가 기다리고 받기를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의 모습에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니 아버지께서 마침 끝내 우리에게 성령의 이야기를 내려주시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시여 도우시고 도우소서. 우리의 모습이